지혜를 구한 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 역사 문헌에 의하면 솔로몬이 등극한 나이가 20세로 알려지고 있어요. 20세. 자, 여러분의 20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한 나라를 맡았다. 엄청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부왕 다윗의 실력과 명성은 익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더더욱 또 그것도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본이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일천번제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숫소를 드렸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대단한 제사를 드린 거지. 자, 1,000번제를 받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이 생겼어요. 얘가 도대체 뭘 바라고 이러나. 그래서 바로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What do you want? 이걸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뭐가 부담이 되겠어요? 그죠? 뭔들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우리가 부담을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하나님에게 부담이 되겠어요? 거룩한 부담인 거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담을 가지게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지 하나님이 이렇듯 부담을 가지실까? 여러분, 이 상번제는 하루에 2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이제 요즘 상번제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새벽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그 다음에 오후에 기도회. 그래서 이제 오후 기도회를 상번제 기도회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 내내 상번제라고 할 때는 2번의 제사인 거죠. 하루 2번이에요. 하루 2번인데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500배. 우리들이 이제 주 중에 한 주간으로 따졌을 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를 감안한다면 교회에서 이제 열어놓은 그런 은혜의 코스들을 보게 되면 이제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교회마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구약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제사라고도 할 수 있고 신약적으로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주일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우리는 이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금요일에는 기도를 하잖아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와 이제 말씀과 기도 이제 이 3박자인 건데 어떻든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주일에 3번인 거예요. 3번. 그런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주일에 3번인데 1,000번제니까 100배도 아니고 300배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에게 부담을 줬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편치가 않으시고 이렇게 받고 내가 그냥 입 딱 씻고 이게 넘어갈 이게 계제가 아닌데 이렇게 된 거지.
전 우리 은정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 그런데 이제 그 부담을 드려도 그 부담이 건설적인 부담이 되게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부담을 가지게 했는데 그 부담은 건설적인 부담이었다. 목사님, 그럼 건설적인 부담이 아니면 또 어떤 종류의 부담이 있을까요? 네. 이게 계산적 부담이 있는 거죠. 거래하듯 탄 마음으로 부담을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헌물을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이런 거래하듯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속셈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혹은 거래하듯한 그런 헌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들이 만만치 않은 헌신인 경우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하게 되면 오 대단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를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그 어떤 거래하듯한 혹은 계산적인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려면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심지어 우리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 목숨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사실상 하나님 당연한 권리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뭐 엄청난 것을 주셨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심지어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당연히 하나님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리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서 주님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총들, 그로 말미암아 예비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그 모든 은총들을 담고 그것을 누리게 만든 주님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내 생명 내가 드려서라도 그 은총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생명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순전한 은혜로 그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인자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드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부담을 드린다 할지라도 건설적인 부담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건설적인 부담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괜찮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간구. 솔로몬은 이제 그 점에서 지혜로웠던 거예요. 솔로몬은 국정 운영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금 뭐 왕권이 지금 확립돼야 돼. 아직까지도 정족들이 지금 눈이 시퍼렇게 흔들 기회만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변 족속들은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참에 독립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들을 할 요량들을 가지고 있는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때 왕권의 확립,
생명의 보존, 그리고 부귀와 영화, 뭐 건강, 뭐 하다못해 이런 것들 이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국정 운영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참 지혜를 구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벌써 그 내추럴한 차원에서 지혜의 바탕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즉 지혜를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었다. 주의 마음에 든 기도는 당연히 응답이 되죠. 그죠? 주의 마음에, 어떤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 기도가 될까?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지.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 주의 뜻에 맞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에 들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지.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이 부담을 드려도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리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영성훈련, 벌써 영성반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말씀 기도 훈련을 받았을 텐데, 지금도 이제 그 말씀 기도를 계속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거죠. 왜냐하면 말씀 기도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건 주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는 일찍이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심지어는 그 요나조차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거의 시편의 내용들, 그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한 대목들이 많아요. 말씀, 거기서 그냥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인용한 그런 기도인 거죠. 말씀 기도.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소위 그 사막의 은둔자 혹은 영성가들, 그리고 수도자들이 대체적으로 이 말씀 기도를 중심 기도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이 교회사의 하나님의 일꾼들도 보게 되면은 기본 기도가 말씀 기도가 중심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이제 말씀 기도에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맨날 구하는 청원 기도에만 익숙해 있고, 그 다음에 청원 기도조차도 바빠서 못 드려. 이게 이제 이전에 우리의 현실이었잖아요. 청원 기도를 안 드리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꼭 뭔가를 구해야 기도한 것 같아. 이게 기도의 레벨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초짜 레벨인 거죠. 초짜 레벨인 거예요. 물론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청원 기도 혹은 문제 해결을 구하는 청원 기도, 청원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청원 기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청원 기도 못지않게 혹은 더 많은 시간을 예를 들면 말씀 기도 내지는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주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시간,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영성적으로 볼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어떤 부담을 드려도 건설적인 부담을 드리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이모저모로 붙여가면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의 이 일천번제의 기도 가운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물으실 때 솔로몬에게처럼 뭐 나타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이제 이 경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뭘 원해? 이렇게 물으실 때 바로 그냥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답이 있는가? 솔로몬은 여러분 꿈에 지금 나타나신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꿈이 밤에 자면서 꾸는 꿈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성경의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꾸는 꿈 가운데서 적어도 한 5% 정도는 이게 이제 신령한 꿈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거죠. 혹은 이제 꿈이긴 꿈이지만은 거의 이제 트랜스에 가까운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왜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느냐? 낮에는 깨어 있을 때는요, 그 의식이 의지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통제를 받아요. 그 의식이 이제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니까. 의식이 잠잠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무의식이 활개를 치는 거거든요. 그게 꿈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의 통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욕망이라든가 뭐 욕심이라든가 혹은 선입견 혹은 편견 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식이 딱 잠잠할 때, 그때 그 의식의 무방비 상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에 계시적인 은총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야곱이 꾼 꿈이고, 지금 이제 솔로몬이 꾼 꿈이고, 이제 그런데, 자, 그 얘기는 역으로 말할 때, 우리 의식이 무방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물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바로 치고 나갔어요. 이거는 계산 속일 수가 없어. 계산 속에서는 안 나와요. 무의식은 계산이 작동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속셈, 이런 게 작동할 수가 없는 영역이 바로 무의식이라. 그러니까 그런 꿈에서 하나님께서 여쭤봤는데, 그게 꿈 내지는 트랜스도 의식이 무방비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시 은총을 보다 더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상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혹은 어떤 주님과의 교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그 의식이 무방비 상태인 시간을 소중히 다루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혜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진정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속셈은 다를 수 있거든. 명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명분은 그렇게 세우는데 사실상 나의 영달이, 나의 성공, 나의 형통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우리가 이중적일 때가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상은 나의 성공과 나의 그 형통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을 포장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건 포장이에요. 이런 경우가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중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필 규정,
상황은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솔로몬에게 대단한 부분은 뭔가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는 지금 포장한 게 아니구나. 응? 이중적으로 포장한 게 아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이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장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식. 근데 그게 무방비 상태에서 바로 지혜, 얘가 진짜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동기가 백성들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답을 할 수 있다면 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벌써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질문한 것과 같아요. 뭘 원해요, 여러분? 단박에 튀어나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튀어나오는 것을 놓고 주님께서 들었을 때, 마음에 들어. 지금 여기 이루어졌을까, 지금? 벌써 이제 상황은 끝났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셨고, 그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이 여러분들의 일단 마음의 답으로 나온 소원을 듣고서 아직 답이 안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뭘 구해야 되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솔로몬이 들었을 때 에이, 좀 멀었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은가? 야곱을 툭 건드렸을 때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바로 장자권이요. 딱 나오나요? 야곱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였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조차도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졌어요. 그게 불경이거든요, 사실. 왕 앞에서는. 그 당시 절대 왕정에서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드러난다. 이거는 무엄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정도로 예루살렘 재건, 이게 절박했어요. 자, 시므온은 메시아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원해요? 저는 답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것은 주의 마음에 드는가? 제가 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그 기도 리스트 자체는 중립적인데 동기가 이제 걸러지는 과정이 제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뭔지 궁금하죠? 말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뭘 원하는가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뤘잖아요. 주전 966년 2월에 기초석을 이제 놓는 소위 기공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7년 반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7년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7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저 성전이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깨지고 파괴됐죠. 그러다가 이제 포로 시대에 있다 돌아와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을 우리가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이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때 개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주후 70년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파괴가 됩니다. 그 파괴된 제2성전을 이제 다시 재건하려고 지금 유대 교인들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소위 제3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이 제3성전의 식양은, 즉 설계도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본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전천년설에 의하면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제3성전을 세울 때에 아랍 여러 나라들의 거대한 저항이 있고 큰 충돌이 있게 되는데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3성전을 짓도록 돕고 그 다음에 전 3년 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형상을 그 제3성전에 세우도록 그렇게 하면서 소위 666표와 함께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이제 이런 그 예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제3성전이 진짜로 지어지게 되면은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제3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종말에 대한 이론은 전천년설이 있다면은 그럼 또 뭐가 있겠어요? 후천년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무천년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전천년설, 절반 정도는 무천년설 내지는 후천년설을 믿고 있는데, 근데 요 정도는 그냥 다 그냥 한 식구인데 생각이 다른 정도로 받아 한 식구라고 보는 거예요. 뭐 천년설에 대한 그 천년왕국의 실제 여부, 천년왕국의 타이밍 이것을 놓고 이제 갈라지는 건데, 그 정도는 이제 정통 기독교 안에서 용인하는 차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솔로몬의 제1성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1성전이 이렇게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열왕기상 8장 27절로부터 53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정말 은혜가 돼요. 시간상 같이 못 읽고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열왕기상 8장 몇 장? 열왕기상 8장을 펼쳐가지고 27절로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근데 그 8가지 봉헌 기도를 드리는데 그 8가지 봉헌 기도의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 하니 이제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어디에 있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요. 성전을 향. 바로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기억하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받을 수 있는 응답도 귀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귀한 축복이 있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 9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즉 조금 전에 얘기했던 8가지 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금요일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응답도 귀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성전을 향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전, 신약 시대에는 교회죠.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물론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 지금 이제 이 은혜의 정원 교회, 이건 유형의 교회죠. 무형의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또 성전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무형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이 솔로몬 제1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일단 우선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구별된 공간을 또 우리가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그런데 일단 지금 맥락은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의 봉헌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신 거잖아요. 거기에 내 눈길과 내 마음을 내가 항상 둘 것이다. 구약 시대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 은혜 정원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곳이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지금 당연히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모였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모였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또 그 다윗의 장막에 있던 법궤를 이동해서 지성소에 안치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지성소가 없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이제 지성소, 성소의 구별이 생겼거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안치된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언약궤 때문에 사실 성전이 성전된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없었다면은 그냥 건물이지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에 거기가 지성소가 되고 그 지성소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 되고 그래서 구별이 되는 것이거든요. 요 개념은 마치 이제 성전이 교회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 지성소 개념도 이제 교회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는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요. 휘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할 때 명백하게 주님의 임재잖아요.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휘장이라든가 희생제사가 없어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구약 시대 때는 그곳이 지성소였단 말이죠. 신약 시대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할 때에는 이 그들 중이라고 하는 상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지성소의 컨디션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이 지성소의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를 하는가? 여러분 지성소를 지성소되게 만든 게 언약궤잖아요. 언약궤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언약궤거든요. 거기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교회당 안에 두세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경험상으로 알잖아요. 그죠? 네.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주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회집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바꿔 말하면 이제 언약에 충실한 사람, 언약에 충실한,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바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언약의 신실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냥 심란한 마음, 산만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 걱정, 근심, 뭐 혹은 의심, 의구심 이런 걸로 가득해가지고 휘청휘청하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 아니고 언약의 신실한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있어도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언약의 신실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뭐 가족이나 친지 내지는 지인 내지는 뭐라 할지라도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마음 먹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언약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비율적으로 높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그 받은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임재로 세상의 압력, 세상의 미혹을 이겨낼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숫자적으로 그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 성전을 유비적으로 봤을 때에 소위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한다. 지성소의 언약궤를 어깨에 걸머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누가 뭐래도 이 길을 가고 난 이렇게 한다. 우리 은정교들은 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제 성취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교회가 바로 로마 제국을 역전패시킨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 예언의 성취인 거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인 건데 그 신앙 고백이 언약의 신실한 믿음의 반영인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그런 임재 혹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영적인 파워, 영권을 내가 실감을 못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언약의 신실성 문제가 있어요. 언약의 신실성 문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눈길을 거기에 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언약의 신실함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기도 내가 다 받아주고 너의 봉헌 기도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런데 이제 이 5절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만일 내 법도와 율례를
안 지킨다면,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불순종하거나 안 지킨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방에 끌려가 가지고 종살이하거나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예요. 컨디셔널 조건부. 언약의 신실성 문제가 성전이 복으로 작용하느냐 아니면 의미가 없게 되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을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연결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간수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사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또 뭘까? 여기서 이제 요거까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기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혼선인가 하니, 교회만 잘 다니면 요걸로 이렇게 잇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가치관 세계관이 복음적으로 변한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가치관 세계관이 복음적으로 되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이제 깨닫고 변화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복음적으로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가 되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 난 이 길을 가야 돼. 주저없이,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부분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영권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세상을, 즉 음부의 권세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교회다. 이 전초기지에서 나는 공급받는다. 그 공급받은 은혜로 승리한다.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